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와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시어 점점 더 성화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갈릴리 재단을 지켜보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종 김영복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계획하고 행하는 못 나가는 사역에 함께 하시며 가정 위에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저주의 아내에 준 장모세 주의 종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113 남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한번 따라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번에 이 주기도문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제까지 여기까지 묵상했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통째로 보면 하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첫 번째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 그리고 주님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공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일관되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든지 간에 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이 영적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있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총화, 모든 복음서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 세 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산상수훈의 첫 문을 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불교에는 8정도라는 게 있어요. 8가지 정도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길을 위해서 길을 묻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저의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역시 이 8가지, 우리는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도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절만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저의 번역으로, 제가 소개한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푸토코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한 마음, 그렇죠? 이 영성적 가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걸림이 되고, 늘 갈등이 있고요, 늘 불평과 원망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래요. 장소를 바뀐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면은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청산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장소만 바꾸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면 더 행복해질까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 심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의 가치, 이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누가 의를 위하여 깃발을 들고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합니까? 의롭게 살다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은 결국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경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희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짊어지셨을까요? 바로 to fulfill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고난당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토록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르쳐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이 땅에 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가? 이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면 그게 바벨탑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데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가?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쓰임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배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항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항해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요, 그래도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배는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 아무리 큰 배고 아무리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승선시켰다 할지라도요, 그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그 배는 표류하는 배야. 표류하고 있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표류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이거는요, 하비클럽이 되든지 무슨 동아리 단체가 되든지 무슨 교제 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제하는 얘기, 무슨 세상적인 얘기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소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백화점이 아니에요. 고객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백화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화점이 되는 순간 여러분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뭐합니까? 백화점 가서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용사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 사순절 표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만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항상 그들이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의 새를 좀 봐봐라. 공중의 새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들도 다 길러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이제 수고하고 길쌈하느냐? 아니야. 그런 거 딱딱하지 않지만은 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보다 더 뛰어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주고 계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을 봐라.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거늘 하물며 너희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야.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열정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입시철 되면 말이죠. 온 사냐가 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의 소리로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와 너희 기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런 것들,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네. 그 이방인들의 기도야. 너희는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아직도 목사님 아니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순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사람의 자녀,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내 기도 제목조차도 자리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수준에 평생 그렇게 머물러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이런 경험을 못하느냐 하면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림에 가면, 원주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연세대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3세계 어려운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 브랜치를 두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에 가나안 동군학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연세 봉사단하고 교수님 또 직원 2분 또 학생들 한 30여 명 이렇게 해서 거기 봉사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가나안 동군학교가 하는 일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나안 동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일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렇게 입소해서 교육을 받아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입소한 교육생들에게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생들에게. 그러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민입니다. 복민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받는 민족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복민입니다. 복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다 복받고 싶잖아요. 그런 교육생들 향해서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당시 교육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그 교육생들은 그냥 그 순간은 웃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게 진리야. 이 김용기 장로님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신앙생활 똑같대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망한다니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받을 행동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복을 받아요. 망할 행동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자꾸 망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자, 복받을 행동이 뭘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영적인 원리대로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원리를 내려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내 기도가 더 중요하고요. 내 가정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자꾸 그 차선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예 그런 기도도 없고 그걸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도 없고 아무런 몸부림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데도 전혀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입니까?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죠.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망한다니까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차분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이방인들,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설립해서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제이스펜이, 여러분 제이스펜이 얼마나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입니다.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분이 40대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 증권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그만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참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완전히 건엉뱅이가 된 겁니다.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하스피탈라이즈 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제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지금도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크리스천 병원들이기 때문에 병원 선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세브란스나 이런 데 병원 선교하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정기적으로 그 찬양도 불러주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원목실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잘 정착이 돼 있는데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절망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처소가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예배 처소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순간에 그 마음에 먹구름처럼 몰려왔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그 순간에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심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 철학,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그런즉 자 우리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을 자기 인생 철학으로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게 자기 인생 철학이고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러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려 미 전역에요. 1660개나 되는 백화점 분점을 가질 정도로요. 어디에 가도 JCPenn입니다. 어디에 가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그 축복을 거의 대부분 자기의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JCPenney가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의 이름이 JCPenney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제임스 캐시 페니 주니어. 그게 그의 풀네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J, Jesus, C, Christ, Penny, P-E-N-N-Y.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 그게 J.C. 페니. 나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 이름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멋있죠? 복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 자리에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든지 간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려놔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뭘 할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나는 내 기도 제목에 평생 내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내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그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